예,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모순 속에서 최고의 나를 만드십시오. 최악의 모순 속에서 최고의 나를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우울제 같은 힐링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또 마음적으로 상실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려들의 책들도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순응하라, 그냥 이해하라, 조금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폭을 좀 줄이고 소소한 것, 분명한 것에 대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라, 소확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그 책을 읽고 나면 거기까지는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기는 하는데 진짜 문제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또 신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맞서서 어떤 야성적인 패기로 말미암아 그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많이 팔렸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할 만큼 야성의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고 사회고 다 정체되어 있는데 뭘 또 거기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내용, 이런 책들은 그때 읽을 때만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들 자체가 보면 좀 내려놔라, 체념하라,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이런 패배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패배를 스스로 그냥 위안 삼는 이런 모습들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싸워 맞서 이기는 야성의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아픈 마음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마사지 같은 설교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또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 한번 살짝 흘리고 나면 그때 좀 시원한 것 같기는 하지만 문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삶의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하라. 역설적인 감사.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중심은 감사가 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악의 고난과 모순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녀, 남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종아리에서부터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우리가 긁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온몸에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처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그래도 여보 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이러니 지금 이 욥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또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이거 그냥 이런 일이 왔겠느냐고, 죄 졌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고. 이 세 친구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은 죄진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를 와서 약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막 소금을 뿌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잘 섬겼냐 하면 잔치를 벌여놓고 말이죠. 잔치 속에서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녀의 그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한테 이런 크나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모순 속에서 그는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는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눈물이 강물을 만들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지금 생각하고 뭔가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욥기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도망치고 친구들은 와서 공격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 명예를 다시금 영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런 모습이,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주님이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오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병든 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살아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내가 당한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계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참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순수하게 믿고 아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는 많으신데도 신앙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역설적인 감사로 말미암아 모순 속에서도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음식보다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내가 먹는 음식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부터는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겠지만 400년 후가 되면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시대 상황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유추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의미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황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현실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해방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꿈 같은 일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성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점점 그들은 근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왕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왕성해지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밀쳐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은
사탄이 와서는 하나님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 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냐고,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내가 주는 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나를 섬기는 신실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탄이 그런 복을 걷어가도 되겠느냐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실험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봐. 그럼 실험해봐. 이래가지고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분노심이 또 차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넘겨줄 것을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굉장히 두려웠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심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만큼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민하면서 얼굴이 반쪽이 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이 취했던 행동은 바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은 나로 다시금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연단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나서 그 끝에서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침상에 중풍병자를 뉘어서는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병리적인 시각이 있고 생리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건 회복이 어렵다.
이것은 그래서 당신은 이제 청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이게 생리적인 시각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더 이상 눈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다. 이게 생리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병리적인 시각은 지금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병리적인 시각입니다. 때로는 더 안 좋아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완쾌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치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좋아지기는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중풍병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리적인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병리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병리적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생리적으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를 치료하러 가게 되면 이를 잘 뽑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치과 의사는 그냥 무조건 다 뽑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빨을 하나 뽑고 나서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를 보완하려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옆에 이빨을 건드리지 않게 되지만 이렇게 걸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양쪽 옆에 이빨 2개를 생리빨을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을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썩은 이빨이라도 그래도 내 이빨이 더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뽑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아파서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번 버텨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능성을 좀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 병리적으로만 너무 생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혼자 다 판단합니다. 안 돼. 끝.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병리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병리적인 시각이고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연단 받은 후에, 내가 단련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집 가정의 통장을 바라볼 때, 아니면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건강을 바라볼 때도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골짜기로 부르시면서 보니까 거기에 환상 가운데 아주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뼈만 봐도 이게 절망인데 뼈가 말라 있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금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그만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먼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에 대답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뼈인데, 그것도 말랐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뼈가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니 마음이 또 입술에 안 떨어지고, 못 산다고 얘기하려니까 또 하나님이 눈에 어른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대답한 게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하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대답이죠. 근데 차마 그 대답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최소한도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 중에서도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막장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될 때에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최악의 모순 속에서도 최고의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순적인 상황들이 때로는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놀랍게 붙들어 주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약간 계시긴 하시지만 그런 모든 분들보다도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마음이 쓰이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큰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모습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드는 가운데 삶의 모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 되어서 모순적인 삶 속에서도 최고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순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과 상황이 이상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부딪힘을 얻게 되고 당황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금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역설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최고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욥은 말씀을 붙잡았고 또한 욥은 기도를 잃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